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하박국서로 한 주간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은 포옹입니다. 포옹. 자,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또 서로 면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포옹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앉는 것이 포옹이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벌써부터 이름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종교 계획의 구호가 나오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BC 7세기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초에 활동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악인이 작두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였어요. 주전 7세기 초에 활동한 선지자 하박국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깊은 신앙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에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어느 학자가 이렇게 잘 풀어놨습니다. 또 이어서 이어서 적어놓은 거 계속 읽겠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읽어가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글을 또 이렇게 써놨는데 참 잘 써놨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가 팽배했던 유다 왕 요시야의 제2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질문 형식이라는 말이죠. 묻는다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죠. 유다는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한다. 유다의 죄악을 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세계사의 현장을 바라보도록 하신 후 이미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계심을 갈대아인의 일으킴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백성인 갈대아인을 이용해서 유다를 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의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5초만 한번 이렇게 잠시 동안 숨을 안 쉬면 참 깝깝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하면은 영이 죽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바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애쳤어요. 간절하게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애쳤어요. 듣지를 않아.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면 안 듣습니다. 또 제약을 품으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칼을 찔러줍니까? 어린아이들 칼을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찔러버립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식칼을 이렇게 주면서 부엌에 주면 잘 요리해서 잘 만들잖아요. 조각가에게 또 글을 주면 조각 작품을 잘 펼쳐줍니다. 각각의 그렇게 그릇에 맞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어요. 도구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기 반월 호수에 갔어요. 반월 호수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종종 갑니다. 가서 보면은 이게 호수가 잔잔한데 거기 사람이 툭 빠졌을 때는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부르짖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골반 기도도 있고 혼자 이렇게 하는 기도,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집에서 출발할 때 저 반월 호수에 도착하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기도가 나갑니다. 여기서 또 칠보산의 기도, 산기도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 우리 민족이요 기도가 있어서 많아서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말이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선교사 현장 기도까지 다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응답이 많이 있었는데 산중이었습니다. 산중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막 그냥 땀이 펄펄 흘리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에 건축하게 하시고 못이 한국으로 너는 교회를 하나 세웠으니 가거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서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좀 생각이 구차할 때 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요. 새벽에 또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스름 때 이제 햇빛이 나올라가고 이게 이제 어둠이 물러가려고 때가 더 캄캄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캄캄한 곳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동굴처럼 터널처럼 보였어요. 쭉 지나가는데 그 이제 안에 가로등 있잖아요. 그냥 둥뚫는데 꼭 그냥 터널 도로처럼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터널 도로 다해서 끝이 없습니까? 햇빛이 딱 오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때에 따라서 좋은 걸 주셔요.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그거 비밀한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늘 주님께 향해서 그런데 바르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주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달라 했겠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생활 양식도 구해야지만 또 이렇게 말 그대로 현장에 양식, 일용할 양식 다 필요합니다. 예,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진자를 살고 우리 이웃을 사랑에 또한 기도도 해야 되죠.
다만 악에서도 되게 나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라 그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으면 곤란스럽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 인도를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불량자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아들들도 불량자예요. 보십시다. 사무엘부터 합시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엘리부터 할까요? 엘리가 바로 사무엘의 스승이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기도를 안 했던가 봐요. 하나님 말씀도 멀리 했던가 봐요. 희귀한 세상이 나옵니다. 희귀한 때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그 초대 대제사장이 엘리잖아요. 그 엘리가 전쟁 시절이니까 법궤를 빼앗겼던가 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랬겠어. 제사장이 그 엘리가 그때 비둔했다고 그러는데 엘리가 몸도 그냥 둥둥해하고 살만 쪄 육신의 살만 쪄 영적인 살은 쓰지 않고 그냥 법궤가 뺏겼다고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의자에 떨어져서 꼬꾸라져갖고 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불량자예요. 엘리의 제자가 사무엘입니다. 사실은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한나의 기도는 뭐 가난해도 부에도 뭐 어떠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요. 주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룰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 어머니를 아마 사무엘도 봤을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바로 보지 못하고 뭐 술 취했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이야기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는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불량자예요. 사무엘 그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자 아닙니까? 최초 선지자이자 사무엘 선지자도 아들들도 불량자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할머니는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는 한나인데 그의 아들은 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나 아버지는 잘했어.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아들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아버지가 훌륭했던 할머니가 훌륭했던 그거는 아버지가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바로 자녀들은 각자 자녀들이 바로 쓸 때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됐죠. 그런데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침체가 되죠. 그것도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항상 향기로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에는 화목과 화평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달라고의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다고다고한 병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러나 좀 더 성숙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지만 완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올려지는 기도, 예수님 같은 기도.
예수님께서는 참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본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신앙에 왔어요. 대망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절대 희망에서 절대 절망으로 바꿔진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섭리 계획을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사한 것이잖아요. 그 죄를 사했는데 어디서 사했느냐? 그 십자가에서 사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 없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어떠한 믿음도 성립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성경 이 자체도 필요 없어요. 예,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과 관계 없으려면 어떻게 하냐? 아니 구원과 관계 없으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자 우리가 가장 찬양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앞전 군병들이라고 하잖아요. 군병.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갖다가 앞장서고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한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군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세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또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을 쳐버리고 그러냐 아마 깝깝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의 때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강포라는 것은요 완전히 포악한 상태, 폭행이 강해진 상태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잖아요. 인하여 애쳐도 부르짖어도 그 말과 비슷한 감이죠.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골방 기도도 되고 밖에서 합창해서 합동해서 말이죠.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각각의 그러한 새벽기도, 수요, 금요 다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적인 그러한 요소들, 그것도 공부도 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지고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렸는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구원이라는 문제 해결 열쇠잖아요. 열쇠. 그 열쇠를 무엇을 가지고 열 것인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